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마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 21장 말씀은 세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바벨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이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주 내용은 바벨론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이 두 나라 아라비아와 에돔은 그냥 보조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13장, 14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전에 공부해가지고. 그 바벨론은 악의 나라의 상징이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사탄의 상징이고, 그 공부한 거 생각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들이 큰 소리치고 권력을 남용하다 죽어서 저 음부에 가가지고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14장에서 공부하고, 아마 그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13장, 14장 보시면은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었는데 오늘 21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자, 그런데 21장은 13장과 14장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13장, 14장은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루고 있다면은 오늘 21장은 심판을 받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주가 되어 있어요. 강조가 달라요. 주제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13장, 14장이라면은 그들이 이제 심판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당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형벌,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너무나 막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제 2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특별히 1절에서 10절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본 비참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 1절, 2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좀 우리가 지도를 자꾸 보는데 이게 막 영어로 써 있는데 이 지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좀 적당한 지도가 있는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 이 조그만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이 바벨론 써 있죠. 조그만 나라였어요. 도시국가. 이때는, 나중에는 이게 막 지금으로 이제 이때부터 한 70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되지만 여기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인데 지금 누가 쳐들어와요? 메대와 엘람이 쳐들어오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해변 광야는 왜 해변 광야라 그러냐면은 여기 저 해변이 있잖아요. 바다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 그런 것 같아요. 바벨론을. 그러면 지금 메대와 엘람이 쳐들어온다 그랬죠? 요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 2절 읽으면 더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 그죠? 엘람과 메대, 이 두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벨론이고 이쪽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과 메대와 엘람에 둘러싸여 있죠. 조그만 나라가, 그 해변가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엘람과 메다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엘람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남쪽. 여기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죠? 이란이잖아요. 다. 나중에 메데파사 여기가 이제 메데파사 국가가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예. 자, 바벨론을 공격하고 있는데 역사에 보면은 702년도에 이 아수르가 지금 최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메데와 엘람과 연합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바벨론을 연합군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이. 그 역사책에 보면은 702년에 공격을 해서 함락을 시키고 698년에 BC 698년에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이때는 망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후로 한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다시 강해져 가지고 아수르를 때려부시고 바벨론 제국을 이루죠. 우리 그건 이제 역사에서 알고 있죠. 자, 이때 이제 이 바벨론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의 고통의 환상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얼마나 이게 끔찍했냐면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네겝의 회오리 바람 같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네겝. 이 네겝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의 이 남쪽에 이 사막 지역을 말해요. 네? 네겝 땅.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남동풍이 이렇게 이 동쪽하고 남쪽하고 남동풍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이 사막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성경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침에 여러 군데서 성경이 이 바람이 불어올 때 파괴되는 현상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정도 강한 바람은 안 불어요. 태풍이 불지만 뭐 태풍 조금 셀 때는 나무도 뽑히고 뭐 좀 피해가 있지만 이 정도 세진 않죠. 미국 같은 나라 보면 우리 뉴스에서 그 플로리다주 쪽에 뭐가 불어요? 예? 허리케인. 어마어마하죠. 막 집 다 날아갑니다. 지붕이 슉 날아가 버려요. 거기 집 다 파괴돼요. 도시가 다 무너질 때도 있어요. 회오리 바람 같은 거 막 만나면 죽습니다. 차 타고 가는 회오리 바람을 만나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빨려 들어가서 날아가 버려요. 이게 중부지방 지나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 언제 볼지도 모르고 바람이 상당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굉장히 센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바람이 지나간 쪽은 다 그냥 집도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바람인데 마치 네게부 지역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걸 알죠. 유대인들은 불어오면 다 폐허되는 것처럼 지금 이 아수르 연합군 메데와 엘람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 아직은 바벨론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면은 이 묵시를 혹독한 묵시라 그랬잖아요. 혹독한 묵시.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번 꿈을 꿨다고 생각해보세요. 꿈을 꿨는데, 예?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대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막 여기가 다 점령이 돼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그냥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끔찍한 꿈을 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근데 그 일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우상 섬기고 죄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사야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21장에 다른 말씀과 다른 건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그 멸망당하는 모습만을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이사야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었지만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인들이 죽는 게 끔찍하게 죽는 게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이사야가 뭐라 해? 그걸 보고 마음이 괴롭다 그래. 마음이 괴로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살육당하고 막 강간당하고 불이 나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피가 튀고 막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 끔찍한 환경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였다 그러고 그들이 지르는 비명 소리를 괴로워서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이 마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예?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통이 왔다 그랬어요. 요통. 허리가 막 아플 정도로 그걸 보고 허리가 아팠는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허리에 통증을 요통이 오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요통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사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 이사야가 그 자기 나라도 아닌데 바벨론을 향하여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가? 당연히 이제 그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사야 연구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외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수르랑 싸우기 위해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 읽을 때 또 나중에 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 문제가 있는데 그 믿었던 게 애굽이 무너진 것처럼 또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러는 거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것 때문에 뭐 이사야가 이렇게 슬퍼하겠어요? 예? 오늘 이사야는 이런 정치 외교적인 대상으로 바벨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벨론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노아 때 다 죽었고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을 다 존엄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바벨론 사람일 뿐입니다. 뭐 바벨론 사람 뭔 관심 갖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뭐 전쟁 나든 말든.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저 시리아 사람들 저 아프리카의 저 내전이라는 콩고 이런 나라 사람들이 지금 끔찍하죠. 가끔 우리 저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 꾸정물을 먹잖아. 꾸정물을. 요새 그 농구 선수였던 허재 농구 감독에 가서 하는 게 광고하더라고. 문물을 뜯더니 이거 식수로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수돗물을 파주면 땅 몇백 미터 파가지고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이 올라오면 애들이 막 학교에서 그 수돗물 먹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도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어떻게 되면은 좀 더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좀 돈이 몇 천만 원 든다 그래요. 하나씩 이렇게 좀 몇 군데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 뚫어주면은 이게 얼마나 좋까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좋은 일을 하고 그렇죠. 이 땅에 살다 나 혼자 먹고 살다 죽고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도 돈 다 어디다 놓고 왔냐 써다 왔냐 그러면 우리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 인간으로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이제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나중에 이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그런 게 많죠. 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이웃,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다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을 이 나라 민족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 정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좀 진짜 오랜만에 한번 우리 사람하고 여기 답답해서 어디 강화문에 점심을 한번 먹었어요. 강화문.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이 좀 큰데 한 뭐 150명, 200명 들어가는데 진짜 어깨를 이렇게 맞대고 빈 자리가 없이 꽉 차서 뭐 다 마스크 벗죠. 밥을 다 벗고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아무 그 없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쫙 다 식당이에요. 광화문에 그런 데 있잖아요. 2층, 3층, 4층, 5층 다 꽉 찼어요. 그 건물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매일 이러고 있는데 교회만 뭐 속으로 모이지만 밥 먹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놈의 새끼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 나쁜 놈의 새끼들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이 정부에 대해서.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나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정부에다 항의한 전화해가지고 일부러 녹음해가지고 막 올려놓은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따지니까 꼼짝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뭐 그냥 조롱하고 기독교 우습게 하는 거죠. 술집 가서 술 마시는 정도도 안 보는 거예요. 기독교들이 안 모이면 되잖아.
가지고 왜 모여? 취미생활 안 하면 되지. 이 정도로 지금 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저들이 저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도 들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거기 자기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중보기도 알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에레미야 선지자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지금 이런 상태죠. 정부가. 예?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자기 민족과 백성들 끌어안고 울었는지 그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마음, 에레미야의 마음 우리가 해볼게요. 바울도 회개하지 않는 동족을 끌어안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끊어지더라도 내가 천국까지 못하는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눈물로 기도한 게 사도 바울이죠. 예? 예수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죠. 예루살렘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거야. 암탉이 독수리 같은 경우는 새끼도 이렇게 모음같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그 안타까운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말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화도 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은 요나병에 걸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요나병이 뭐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요나한테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요나가 안 갈라 그랬어요. 왜? 저놈 새끼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에 갖고 있는 감정이나 마찬가지. 예?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 그럼 안 망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요나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사랑이 많으셔서 안 갈라 그랬어.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여튼 고래뱃속에 들어갔다가 갔죠. 그 예언을 했더니 진짜 회개하는 거야. 회개 안 하기를 바랬는데 전도를 했으면 회개하길 바라야지. 예? 회개 안 하길 바래.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고 났죠. 요나가 하나님한테. 내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예? 예? 나는 뭐가 되냐.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화가 나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이 땅에는 뭐라 그래요. 눈먼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진리의 눈먼 자가 12만 명이 있다 그래. 12만 명.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박농코로나 그거 잠깐 햇빛 가리게 해준 거 그거 없어져도 막 나한테 불 따고 내고 화내고 막 그러면서 여기 12만 명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이에요. 가축들도 있다 그래요. 가축들도. 예? 가축들도 하나님 아끼시더라고. 그래서 동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구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12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요나병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나병. 이걸 빨리 해결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이 다 회복되고 정말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죄 짓고 살다 지옥 갈 인생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끌어안고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잠시 후면은 지금 하나님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에게. 아까 이 나라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메대, 엘람, 그다음에 이 아수르가 요 조그만 나라 다 연합군 형성해서 쳐들어와서 아주 그냥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나라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잠시 후면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잠깐 있는 곳 잠깐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일날도 우리가 공부했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암 말기병에 걸려가고 좀 있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한두 달 있다가 그냥 흥청망청 어리석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26절 3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잠시 후면 홍수가 나서 망하는데 그걸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쳐 사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 유황불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것도 모르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그렇게 살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날까지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멸망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게 단지 알고 인간의 역사, 자기 인생에서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사람 단지 알아요. 이게 영원한 삶의 조그마한 부분도 안 되는, 점도 안 되는 기간이 이 기간이. 이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있어요, 우리에겐 진짜 삶이. 근데 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두마, 세일, 이건 에돔이죠, 에돔. 또 그 다음에 아라비아 17절, 이 당시에 경제 무역을 해가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아라비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에돔에도 아라비아에도 임할 거다. 바벨론의 신들도 에돔의 파수꾼도 아라비아의 경제력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다. 돈도 군사력도 어느 것도 구할 수 없어요. 오직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부른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세상을. 이 메시지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메시지죠. 누가 갈까? 저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닌데, 목숨을 거는 일인데,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사야는 톱으로 쏠려 죽습니다. 나무 톱으로. 그것도 빨리 죽고 쇠 톱으로 쏘면 빨리 죽는다 그래서 나무 톱으로 쏠어 주겠다는 전승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렇게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갔어요.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선교 사역을 하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평안한 시대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가 뭐 전도한다고 여러분 잡아다 죽입니까?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뿐이에요. 요나병에 걸렸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요나병, 무관심한 12만 명이 뭐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무관심한 요나병이 치료해 주시고 이사야 이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죠, 바벨론. 그러나 그들이 잠시 후면 아수르 연합군에 의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말도 못하고 허리에 요통까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덩이의 마음을, 이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